오늘 제목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을 때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잊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분통한 일이고 얼마나 치욕적인 것을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패망한, 국가가 망한 나라들 우리 최근에도 몇 나라 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도 36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나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을 당시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것을 전부 그 과정을 봤어요. 근데 진짜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설마 그렇겠어? 아니겠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또는 그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을 특별하게 주세요. 이러면 그걸 압니다. 신났을까요?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아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 것을 예레미야는 압니다. 이 어떻게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를 그냥 들은 것뿐 아니라 환상으로 봐요. 애굽에서 쳐들어오지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집적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모압에서 쳐들어오고요. 암몬에서 쳐들어오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동네 북이에요. 이미 그냥 나라라는 것이 있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나라로서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청나라가 잡아먹으려고,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정치자들은, 왕이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나라라고 다스렸을까요? 그 지경으로 말이죠. 군인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쌀로 월급을 주는데 그 무게를 맞추려고 거기다 모래를 섞어줘요. 그게 금오군란의 시작이야. 그러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그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만히 보세요. 어쨌든 지금 35,000달러 지금 턱걸이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갔을 때하고 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갈 때는 대우가 확 틀립니다. 중국 사람들 특히 북한 사람 오면 개취급도 안 해요. 한국 사람 가면 따봉. 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미 다 망했어요.
이미 진즉에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진즉에 다 망했어요. 그거를 보는데 그때는 총이나 이런 무기가 칼이나 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장정들을 죽이는데 장정들만 죽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산모도 여자도 노인도 여자도 구별하지 않고 다 산모를요 배를 찔러가지고 그냥 가른대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너희 산모를 그들이 배를 찔러서 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끔찍하게 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칼로 죽이는 것뿐 아니라 잡아가지고요 그냥 땅바닥에 맺혀서 그 충격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권 얘기하지만 이때 인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다. 너무 끔찍해서. 그거를 보고 아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곧 망한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죽일 때 끔찍하게 죽인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사람 같으면 피곤해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꾀가 나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분이세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있어서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이렇게 안 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끔찍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도 보세요.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대들고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한테 주는 거냐고 따지긴 하고요. 축복을요 모르면 하늘께 주시는 축복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느냐고. 우리에게는 부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마늘이 없다고. 우리에게 삼겹살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우리 정력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비타민 드시는 분 계시나요? 비타민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었는데 최근에 집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비타민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벌써 유통기한이 한 3년은 지난 게 있어요. 그건 도저히 못 먹겠고 보니까 괜찮긴 하던데 냄새도 나고 그건 도저히 좀 너무 지난 것 같고 그거는 버렸고요. 예, 다른 거는 버리자니 주신 분 성의가 있고 그래서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D 뭐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거기 다 알아서 영양분 다 알아서 까짓 거 그래 좀 옵션 넣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실 때 거기다가 정력제까지 넣어서 이게 다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를 죄송합니다. 쳐드시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느냐고. 음식이 모자르다고. 투덜투덜대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은 참 성공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게 돼가느냐 말이에요. 왜?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참 끝내주게 잘한다 이러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최선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시겠어요? 지구는 왜 만드셨고,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올 때 말이죠, 달이요, 커졌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가 이제 점점 커지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늘의 그 밤에, 요즘은 새벽에 나와도 별이 많이 안 보여요. 혼해가지고요. 같은 시간에 늘상 나오니까. 근데 별을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네.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이렇게 텔레비를 탁 틀면요, 뭐가 나오냐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 4시 20분에 탁 켰는데 뭐가 나오냐면 호주가 나와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가 나와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둘레가 9km예요. 높이가 390m입니다. 그게 바위가 하나래요. 와, 하나님 그거 만드시느냐고 참. 사람이 그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9km짜리, 높이가 390m짜리. 하나님은요, 왜 그걸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참 꼴같 짜던 인간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평화스럽고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선언이 되면 다 가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건 남의 일이고 나는 그냥 대강 살래요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계획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아멘이 돼야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네, 노멘이에요. 아멘은 안 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평화와 그 안전과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예,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임명욱 성도님 아까 여기 기도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사실 어떤 때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딱 임명욱 성도님 그 자리인데요. 예, 몇 년째 그 자리에서만 기도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앉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네, 물론 가끔 빼먹기도 해요. 제가 네, 못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몇 년째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 설립한 이후에는 말이죠. 네, 늘상 저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는 이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까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셔서 그대로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있어서만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가요? 왜 내가 계획하면 반대로 가나요? 왜 내가 뭐가 좀 하려고만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은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 인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한 무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신데 왜 그게 다 남에게만 가는 것 같지요?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난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곤란하고 우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저놈의 집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요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까딱 잘못하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저들은 왜 그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요?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뻔뻔스럽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선지자들. 성경에 그런 성경이 여러 번 나온다.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군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거짓된 것을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 왕도 다 끌려가고 너희 고관들도 다 끌려가고 너희 정치인들 다 죽거나 끌려간다. 제사상 너희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안 받으셔. 드려봐야 소용없어. 너희들도 다 죽을 거야. 대놓고 선언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 사람들도. 드리긴 드리는데 참 어이없는 게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아예 어떤 왕은요 이 제단 안에 이 제단들을 다 걷어쳐요. 우상을 여기다 다 늘어놔요. 그리고는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를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같아요. 가만히 안 둬요. 때립니다. 구속합니다. 굶깁니다. 유대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은요, 이 웅덩이가 있는데 비가 오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마른 웅덩이가 있어요. 밑에는 축축합니다. 거기다 던져버려요.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예레미야. 왕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싫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수백 명씩 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 흔히 자기네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상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제 우리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3차례 걸쳐서 침공해서 다 끌어가고 죽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을요, 차례차례 가져가요. 한 번에 와서 싹 망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가져갑니다. 나중에 3번째는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 성전이고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 금과 은이나 동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신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선언하니 듣기 싫은 사람들이 못살게 굴고 욕하고 미쳤다고, 저런 거는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끌려간 포로들한테까지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거기서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 못 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포로들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왕한테.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 썼다고. 저는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편지 갖고 예레미야한테 또 가서 욕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풍정등화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벨론이 포로했어요. 무려 3년이나 포위했어요. 성 안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너희가 고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손에 물 안 묻히고, 네, 물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조차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혹시라도 남편이나 가족이 뺏어갈까 봐 몰래 낳아서 삶아먹는다. 여러분,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죽은 거 그거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엄마가 낳은 신생아를 그거를 그냥은 못 먹겠고 그걸 죽여서 삶아먹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왕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왕을 불러요. 왕이시여, 우리 사이에 좀 재판을 좀 해주세요.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재판을 하니? 그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먼저 내 아이를 잡아먹으면 오늘은 내일은 저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 너희 아이 내놔 잡아먹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숨겼어요. 그를 듣는 왕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 왕이 주저앉아요. 너무 끔찍하니까. 나라를 자기가 그 지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도 반성을 못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 상태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지경쯤 됐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안 돌아서요. 못 돌아서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끝까지 박해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지옥 가는 거라고. 여러분 지옥은 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이스라엘 상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뭐 어떤 사람 지옥 갔다 왔다는데 만약에 그 중에 100분의 1만 사실이어도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겁니다. 아슬아슬해요. 네.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만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 지옥 처박히고 그냥 둘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준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우린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은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대요. 너무 좋겠죠? 그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지옥은 너무 끔찍해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유튜브 여러분 보시나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많합니다. 많이 나와요. 지옥이라는 거, 지옥 갔다 왔다는 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은 몇 개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도 끔찍해요.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그것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정말 내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 가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만드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니, 또한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주의 사랑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열게 하시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안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